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6장인데요. 6장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의 청원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내용,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구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어느 정도 익히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나온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건 뭐지요?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타자, 이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뭐 이런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친밀성만이 아니라 초월성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했을 때 능력으로 들어주실 수 있는 거지, 초월적이지 않으면 들어주실 수는 있는데 이제 해결은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초월성 일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는 우리가 공동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친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 멀리에 계신 분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게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게 짝 붙어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이제 건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전, 뭐 성막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제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시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예배당 이렇게 부르는 게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너무 친밀하게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 얘기했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너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의 내용 자체는 이제 6가지인데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당신 청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그냥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로운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명예가 누구랑 직결되냐면 우리랑 직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낳았다 얘기해요. 낳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예는 누구와 연결되냐면 자식하고 굉장히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의 어떤 그 명예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는요, 불신자들이 깎아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명예가 깎아질 수도 있고, 사실 말해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굉장히 직결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는 하나님 나라, 이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했을 때는 이런 얘기,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퀄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이제 아침마다 우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세상에서 그 통치가 이 세상, 죄가 있고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각 개인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가질지를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의 순종이 굉장히 많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전제는 우리의 순종하고 굉장히 결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청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했다라면 대부분 여러분 이게 교회랑 연결된다는 거 아시겠죠? 다 거의 우리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 관한 청원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 관한 청원인 거죠. 우리의 어떤 것들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쭉 세 가지를 더 볼 겁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의 청원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기도가 우리에 관한 청원의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우리 청원의 이해를 보시면 당신의 청원과 우리의 청원의 관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런 다음에 너희들을 위한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딱 생각해 보시면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창하고 위대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를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너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수준이 갑자기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다면 저렇게 큰 기도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수준 낮은 기도처럼 보이는 이런 내용을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라는 우리가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오늘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가르쳤을까? 두 번째 보시면, 세 번째로 보시면 이제 오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그런데 오늘은 언제일까요? 오늘. 지금 오늘이죠. 오늘. 네.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려면 하루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오늘 하루. 그래서 하루 분량의 양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생각해 보면 지금 너무 잘 살아요. 사실 여러분 하루 삼시세끼 걱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1960년대라든지 그 전에 50년대 때 보면 보릿고개다. 저도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지금 1900이라는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 먹을 거는 좋게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적인 빈곤에 있으신 분도 사실 있어요. 지금도 있으신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그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소수입니다. 대부분 그냥 평균적으로 보시면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조금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우리는 삼시세끼는 그냥 먹죠. 그래서 요즘에는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죠. 오히려 건강 때문에 그냥 두 끼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이제 두 끼를 먹어도 그거는 내 건강을 위한 거예요.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두 끼를 먹는 거지 못 먹는 게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루 분량의 양식을 이렇게 구하라고 얘기하셨을까? 근데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날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everyday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안 주셔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보면 하루 분량의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항상 기도할 때 하루 분량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오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각오와 결단이 담겨있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에서 이 내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간구고 우리의 오만을 깨트리는 기도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 가운데 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너무 풍족한 시대 가운데 살기 때문에 더 오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내가 번 걸로 살면 되지 뭐.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붙잡고 살 만한 게 사실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거 많죠. 이게 너무 풍족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시대가 이런 기도를 더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으로 계속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 붙잡고 살 만한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만나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만나신학인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았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종 살았어요. 종으로, 노예로. 그러니까 이 430년은 어떤 방식으로 살았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까먹고 노예로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아주 전쟁처럼 살았어야 돼요. 이 사람 노예니까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기가 스스로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예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매일매일 일하고 막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그냥 찾아오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버린 거예요. 그냥 건져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세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가게 하시죠. 만약에 하시려면 하실 수 있었어요. 왜냐면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가지고 그냥 가나안에다 그냥 넣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40년을 돌리시는 거예요. 계속 40년을 돌리시는데 광야에서 하시는 작업이 뭐였을까요? 왜 광야를 돌리셨을 것 같아요? 예? 네,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일까요? 순종. 어떤 순종일까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기 때문에 400년을 여러분 그렇게 민족이 여러분 4대를 걸쳐서 4대가 넘지요. 그 당시는 이제 그 육신의 생명이 더 짧으니까 몇 대를 걸쳐 갖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 갖고 받아야 되는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만나. 네,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가 다 이거예요. 만나 메추라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딱 놓이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광야에 내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해야 돼요? 먹고 사는 게 이때는 이 사람들에게는 생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먹을 게 없으면 죽어버리잖아요. 왜냐면 거기 애들도 있죠. 노인들도 있죠. 그러니까 200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200만이라고 하면요. 먹을 게 엄청 있어야 돼요. 그 200만 전체가 다 먹으려면 하루에 엄청나게 먹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는 가축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훈련시키세요? 만나를 계속 줘요. 만나를. 매일매일 만나를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뜨자마자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가시와 같이 둥글고 이런 것들이 서리와 같이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으게 하시잖아요. 이걸 모아가지고 집에다 놔두면 이게 건조가 되면서 바삭바삭하는 과자같이 해가지고 이거를 40년을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신 사역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끝을 보고 따라오는 연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나 신학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하루라도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계속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 훈련.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으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내일도 주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월화수목금토 한 다음에 하루하루 월화수목
금까지는 하루치를 주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어떻게 됐어요? 2배를 주신 거예요. 왜? 다음날 뭐 하라고? 쉬라고. 이때는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안식일 규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따블을 걷고 또 주일 날 또 나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안 주실 것 같거든. 그러니까 또 나가고 자기가 힘으로. 그게 어디에 사고방식이냐면 애굽에서 살았을 때 사고방식이에요. 자기들이 억척같이 안 하면 죽거든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광야에서도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안 믿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좀 나를 좀 믿어라 좀. 내가 매일매일 줄 거니까 내가 매일매일 주는 것으로 너희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됐으니까 너희를 내가 먹일 거야, 입힐 거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좀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이 광야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 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번째,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육체적인 생존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매일 주시는 것은 영적인 것도 주시지만 육적인 것도 주세요. 그래서 육체적인 생존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도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육체적인 생존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으며 생존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자신이 벌어놓은 것으로 먹고 살기 때문이라고 사실 많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 사셨잖아요. 오늘 2020년도 8월 며칠이죠? 12일, 12일 하루를 사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내가 산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로 내가 오늘 거동하고 살았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냥 살면 이거는 내가 산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도 내가 그냥 가서 뭡니까?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벌어놓은 것 갖고 그냥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당연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치죠. 근데 이거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는 더더욱이나 매일매일 할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육적인 이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이 양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 만나 전통에 서 있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고백을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살아갈 때 제가 뒤에 써놨는데요. 사람들은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불확실한 것이 내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가장 불확실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게 사실 불확실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가 가장 확실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살아있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죽는 게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만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는 게 명확한 거예요. 누구나 죽는 것은
가한이라고 성경에 히브리서 9장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 사실 불확실한 것이거든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갈지가 사실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 힘으로 내가 그냥 당연히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런 생각 하셨나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했지 그냥 우리 하루하루는 그냥 의뢰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의뢰히 그냥 뭐 사니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신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 아니면 거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도 뭐 생활이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생활 반복되실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직장 가거나 교회 가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일과를 하고 또 집에 가셔가지고 저녁 드시고 그 다음에 뭐 산책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밤자리 눕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여러분 누우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내일 내가 과연 깰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냐고요. 예? 아, 결혼하세요? 그러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저는 안 해봤고. 예. 언제 그렇게 하신다고요? 너무 많이 아플 때. 너무 많이 편찮으실 때 그런 생각도 하셨구나. 저는 사실 그렇게 아픈 적이 별로 없어갖고 제가 그런 생각은 진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오늘 자면서 내일 과연 내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진짜 해본 적이 있거든. 해보셨어요? 내일 과연 내가 일어날까? 그런 생각은 안 하시죠? 네. 너무 많이 움직여 새벽에 출근할 적에 네. 한강다리를 건너가면 돼요. 집에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셨구나. 그러시구나. 거기에 또 공사까지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그래도 진짜 한순간만 저기 한번 물러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래요?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잠겼어요, 거기가? 아니, 잠기지는 않아요. 그래요? 근데 이거 며칠 전에 막 새벽에 들어가서 네, 맞아요. 많이 와갖고. 내가 운전하고 가면서 다시 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또 하셨구나. 그때는 기도를 또 좀 하지요. 네. 날씨가 좀 온다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사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사는 게 힘드시면 차라리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왜 한숨을 쉬지? 요즘 그런 건 아니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새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 지금. 그냥 애들 좀 힘들게 일하고 이렇게 애들 막 돌봐주고 하다가 3시로 누워있잖아요. 그냥 계속 잤으면 좋겠다. 쭉? 그냥 쭉? 아니 막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쭉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자면서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뭐 내일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사실 하는 거지만 매일매일이 사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 사는 건데, 우리는 그냥 의뢰히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감사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또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어떤 가치, 하루의 어떤 소중함,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리셨거나, 암 말기다, 사기 환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 자기가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무엇인지 물어보살. 이거 보셨나요? 거기에 이제 한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왔는데 그 친구가 암 사기. 딱 보니까 애가 너무 아파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사기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런데도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제 자기가 함께 있는 누나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굉장히 폭력 가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빠랑 관계가 안 좋고, 근데 이제 누나가 혼자 남아 있는데 자기가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누나 걱정 엄청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앞에 있는 그 두 패널들, 이제 이수근하고 그 큰 사람 누구예요? 서장훈이가 막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한 것 같냐면, 보니까 자기네들은 늘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때 어떤 그 소중함을 사실 몰랐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자기가 이 하루하루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겐 굉장히 소중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면서 그게 소중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알고 보니까 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또 소천했어요. 보니까 그 친구는 죽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내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생존 방식인데요.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달라요. 이 기도는 내가 쌓아놓은 경제적인 번영으로 하나님 없어도 든든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지 내가 번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풍족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아주 곤혹스러운 기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을 별로 하질 않지요. 그냥 내가 번 걸로 나는 오늘도 산다. 이런 생각을 우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보면 냉장고가 하나가 아니라 어떤 집은 7개까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7개 있으신 분은 없으시죠? 그 정도로 오늘 먹고 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음식이 썩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상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셔갖고 내가 오늘을 산다가 아닌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내가 벌어놓은 이 풍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보호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난 든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 우리 신자에게 굉장히 필요한 필수적인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자꾸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뭐를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벌어놓은 돈 때문에 내가 안전을 이것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걸 자꾸만 생각해보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이 이게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고 이것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전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시면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법에 의존하는 우리의 내면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아주 쉽게 망각하고 우리 손에 있는 그 선물들로 말미암아 산다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험 드시지 않은 분들은 없죠? 다 보험을 든단 말이에요. 보험도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사실 하면서 우리가 이 현대를 산단 말이에요.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험이라든지 이런 안전장치들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걸 내가 실질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내적인 어떤 마음의 태도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뭐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뭐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웃으시죠? 왜 웃으세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안전하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서도 이 세상에서 또 보이는 것은 안전장치를 해놓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어떤 보험을 다 들잖아요. 보험도 들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대부분 절대 빈곤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는 좀 사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적실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뭐를 의지하는지를 자꾸만 점검하지 않으면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만몬을 붙잡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자꾸만 이걸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장치 많으신가 봐요? 없으니까. 아, 그러세요? 그럼 오히려 다 감사한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죠. 너무 이게 버라이어티하게 너무 주변에 너무 많으면 실질적으로 또 어려워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에 잘 현혹도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 사람이 붙잡게 된다고요. 인간은
성경에서도 쭉 역사를 보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게 뭔지 아세요? 누구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성을 짓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던 사람들이 타락한 다음에 가서 한 게 뭐냐면 성 지은 거예요. 성이란 게 뭐냐면 건축물이기도 하지만 그게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을 쌓아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둘러싸아서 다른 적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그 시대, 고대 시대의 어떤 마음 자세였다라는 거죠. 그 고대 시대에는 그런 건축물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방어했다라면 지금은 똑같아요. 우리가 성을 쌓진 않지만 성과 비슷한 것들로 자기 주위를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안전, 보호, 그런 망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붙잡게 돼 있어요. 네. 너무 그런 게 많으면 왜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사실 그게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도 그 류의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 왜냐면 하나님은 안 붙잡거든요. 네. 여러분이 뭐 진짜 막 너무 풍족해갖고 많으면 하나님 붙잡으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대조돼서 얘기하는 게 항상 뭘까요? 만몬이에요. 이게 항상. 그래서 하나님과 버금가는 것을 항상 대조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더니 하나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를 중하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래서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이걸 기도를 그래서 할 때마다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자세는 자족이에요. 자족이 뭘까요? 자족. 네, 있는 거에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경건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족. 근데 그거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 줄 아세요?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풍족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없을 때 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가 풍족에 처했을 수도 있고 가난에 처했을 수도 있고 많음에 처했을 수도 있고 이거 하는데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에 그냥 감사하고 많이 주신 만큼 또 그것도 감사하면서 하지만 그래서 자족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에게 풍성한 것들이 오면 그걸 흘려보내겠죠. 제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많이 주신 이유는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많이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많이 주셨을까요? 네, 나누라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선한 사역을 하라. 이게 뭐냐면 덕을 여기 땅에다가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청직이기 때문에 많이 주셨다면 많이 주신 만큼 누군가에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사실 내 것이 아니라. 적게 주신 만큼은 또 누군가에겐 또 그렇게 안 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또 자족하고 그것 가운데 그냥 막 열등감 느끼고 위축되지 말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자족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족이거든요. 자족. 네.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벌어놓은 돈인가?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의지하는 자는요. 이것 때문에 자만하거나 위축되거나 그래서 나는 자족한 삶을 사는가? 라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아니죠. 영적 생존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들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뭐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그냥 영적인 측면들만 생각하고 이 육적인 것은 돌봐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히려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그냥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장 어떤 그냥 선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들도 채워주시고 영적인 것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영적인 생존 방식 이건 어떤 거냐면 이 기도는 영적인 빈곤과 갈급함을 오직 주님만으로 채우며 만족하겠다라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의존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절대 의존적 존재이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독립된 삶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선악과를 먹어갖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더 풍족하게 살 줄 알았는데 완전 반대였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즉시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즉시 뭐를 느끼게 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죽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심리학으로 말하면 허무라는 감정을 그래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살면서 공허하다는 거 느끼죠? 공허하다. 이거를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의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키에르케고르가 죽을 것 같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이 허무라는 감정을 되게 많이 느껴요. 허무라는 거. 그래서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있는 사람도 공허하고요, 없는 사람도 공허하고 모든 사람이 다 느껴요. 왜 그럴까요? 왜 공허라는 감정을 느낄까요? 왜 허무라는 감정을 왜 느낄까요? 그래서 전도서가 쓰여진 게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쓴 게 전도서예요. 여러분 솔로몬만큼 많이 가져본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 사람만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보고 싶은 거 다 본 사람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그 노년 말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렇게 누린 사람이. 우리 같았으면 저 정도면 참 만족하고 살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무하다고 얘기할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가 바로 그렇게 큰 깊은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 크시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덩이는 메꿀 길이 없는 거예요. 메꿀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옥이 뭔지 아세요? 땅지 그 다음에 옥자가 뭐였더라? 아니 지옥이 아닌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무저갱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이란 말이 지옥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무저갱이 뭐냐면 없을 무자예요. 땅 그러니까 계속 밑이 그냥 계속 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그렇게 깊은 구덩이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공허감, 허무예요.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공허감을 메꾸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와 문명과 기술을 총동원해갖고 만든 게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어떤 걸로부터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 걸 끊임없이 만들어낸 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그런 공허감을 채워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례로 스마트폰, 인터넷, 그 다음에 문화 산업들,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공허감을 느낄 때 뭐부터 찾으세요? 뭐부터 찾으세요? 마음이 헛헛하면 뭐 하세요? 그게 원래 기독교인인 거예요. 예. 뭐 하세요? 마음이 막 헛헛해요, 지금 막. 공허하고 막. 드세요. 예. 어떤 분들 맞아요. 뭔가를 드시면서 이게 채우시는 분들이 있죠. 예. 사실 어떤 거는요, 공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신적인 공복이 굉장히 크대요, 사람이. 예. 정신적인 공복이 큰 거예요. 이 정신적인 공복할 때 우리는 딱 보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실 문화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끌어당기면서 그때 사실 그런 걸로 많은 허기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게 뭐냐면 박스를 보세요. 무엇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내가 채우고 있는가? 수많은 문화 상품들이 인간을 고양시킨다고는 하지만 그것들이 영적인 필요를 진정으로 채워준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을 빼앗아가 버린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마음이 헛헛해요. 영화를 봐요, 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기도를 하고 정말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해야 되는데 영화를 봐요. 그래요. 예. 우리 이렇게 살면서 예. 진짜 기회를 제대로 신앙
특별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진짜 노래방 가고 뭐 한다고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취미 생활이 없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도 보실 수는 있어요.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근데 너무 많이 보는 것은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은 것에 편향이 돼버리면 사실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사인이 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사인인데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잠깐만 채우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우리의 갈급함을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사실. 예. 마음만 더 사실 헛헛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론 그런 것을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기회들이 뺏고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육적인 양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만 또 그걸 믿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날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성령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목적도 뭐냐면 매일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고 매일매일 구해갖고 하나님 의존해서 살아라 이건데 이 영적인 양식을 안 구해요. 그럼 언제예요? 예전 막 1년 전에 뭐 몇 년 전에 했던 그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로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5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까지 살아갔으면 그건 이미 썩고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만나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세요? 하루를 그냥 먹고 하루를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내버려두니까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 생활은요 녹이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요 신자가 안 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안 해도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기독교인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오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통치를 받은 자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위대한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기도를 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지금 통치를 받는 자가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들이 살 거냐라는 것을 항상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방식을 자꾸만 쫓아가게 돼요. 세상 방식 계속 쫓아가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 산상수훈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마라. 이거가 내용이었어요. 사실 산상수훈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이방인처럼 살지 마. 그 중심의 기도가 뭐냐면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면서 할수록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결단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마지막 4번. 제가 결론까지 먼저 다 내버렸는데 우리에게라는 것까지만 좀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나에게 달란 말 안 하죠. 누구에게 달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우리란 말이 한 번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2번 나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원래 번역이.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고요. 이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나누어 더불어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거는 나에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면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는 못 먹고 누군가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가난한 자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저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 좀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럼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거죠. 그럼 뭐 했어요? 네가 주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면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함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더 떠나서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지만 이것이 우리가 세상 전체를 바라보면서 없는 것과 죄로 인해서 깨진 것들 가운데 이 교회가 또한 흘려보낼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재민도 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이런 물질들을 흘려보낼까도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의 사랑은요 기도로 표현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건 사랑이 기도로 표현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해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든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눠주면서 내 것을 흘려보내면서 같이 그것들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으로의 기도다라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